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저 프로젝트가 또 정보가 나갔어요. 그래서 헌 거를 갈아 끼워 봤더니 그래도 안 되네.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자꾸 쓰면 또 낡아지고, 우리 사람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픈 것도 당연한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아프고, 많이 사용했으니까 달아서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기계도 망가지는데 뭐 사람이라고 안 망가지겠어요? 그러나 망가져도 모세가 120세가 돼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세월은 자꾸 가도 영혼은 풍성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먹고 마심에 치우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도 못해요. 설상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다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뭘로? 선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은 것 같이 기쁜 게 없죠? 그러죠? 근데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하긴 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 자랑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자랑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근데 그게 막상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저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구원에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아멘이죠? 아니야.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또 어떤 사람이냐?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뭐 자꾸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걸 반복하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게 된 이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 그만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 아멘입니다. 한 가지 구원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마귀에게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걸 구분 안에서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그 천국 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도 필요해. 야고보서 보면 그러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행위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가장 그거 따지는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여기는 행위 없으면 죽는다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그 기자가 쓰는 그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수신자가. 누구를 위해서 이 글을 썼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까지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자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죠?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지옥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랬다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9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소금치도 담으면 뭐가 생각나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잡아놓고 그거 요리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치잖아요. 왜 소금치일까요? 뱃속에 있는 거 그 더러운 거 토하라고. 그죠? 그러면 이끼 같은 거 이런 거 다 토해요. 다 토해. 근데 막 팔딱거리잖아요. 너무 따가우니까. 근데 불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팔딱거린다는 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성도가 되면 어때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탄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라는 건 뭐예요? 안 꺼진다고 말이죠. 계속 한다고 말이죠. 근데 거기는 누가 가야 된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 곳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사자 누구예요? 마귀 따라다니는 자가 마귀의 사자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23절, 24절 이런 말씀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고민하다 있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괴로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괴롭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그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근데 죽을 때도 달라요. 죽을 때도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끌고 갔어. 마귀가. 그래서 불 가운데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만 나에 찍어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그것만 찍어서 혓바닥에다 찍어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나사로가 거지로 있으면서 계속 말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찍어주세요.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당합니다. 안 돼. 왜냐? 네가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것은 달라. 그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 오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무슨 부탁을 하죠? 그러면 그 나사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전도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거절당해요. 그것까지도 거절당해요. 아니야. 거기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이 다 그들이 말을 전해. 그러면 그들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살아있을 때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까지 나와요? 구원받을 자가 선택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됐다는 이 자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이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거저받는 거죠. 예, 선물 받고 값을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막 그게 짐이 돼. 그죠? 아이 내가 갚아야 되겠네 이것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나도 선물하면 돼. 그죠? 나도 선물하면 돼.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나에게 선물했어요. 그럼 난 부자에게 갚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갚으면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선물로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도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멘? 아멘. 믿음까지 선물입니다.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도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뭐하면? 예수 믿으면 사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망은 뭘 말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게 뭐죠? 내 고백.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어. 전도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교회도 안 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교회 가야죠. 왜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니까. 이게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는다는 그 표현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럼 예배 드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배라는 본 뜻은 뭐냐면 엎드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 엎드리다는 거 겸손을 말하죠. 그럼 예수 믿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 뺨짝이나 때려도 참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야, 내 친구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정도로 참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맨날 맞고 와. 맨날 맞고 오는 거예요. 왜 맞고 오냐 그랬더니 아빠 그랬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도 더 때리라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는 애를 때리고 왔어요. 아니 왜 때리고 왔어? 아니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야 되라고 그랬으니까 참았는데 아니 왼밤을 때리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우리가 말을 이해를 잘못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럼 못해서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고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나한테 누구에게 줬다 해도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아니 15장에 보면 15장에 거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근데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자랑하게 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아니 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난 성경 건축 헌금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좋은 일을 막 이러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것은 뭐라? 구원 얻은 증거다. 내가 예수를 믿어지면 아 나는 구원받는 자다.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뭐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다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너에게 감동해서 네가 그걸 고백한 거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바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야 우리도 믿자, 우리도 믿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작정.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구원론, 다시 말하면 만민 제사장 또는 만민 구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많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다가도 죽기 전에 딴 데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강도 둘이 양쪽에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죽기 전에 강도 하나는 야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러죠. 그러니까 강도 하나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당연히 형벌 받을 일을 했지만 이분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하니까? 믿음을 표현하니까, 믿음을 시인하니까 그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하나는 못 받았잖아요. 만약에 만민 제사장이고 만민 구원설이라고 하면 그 둘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만났잖아요. 만나서 사실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는 안 믿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의 의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됐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 저한테 자꾸 이 구원론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이 계셔. 대구에 산다고 하는 분인데 그 집사인데 계속 상담을 해요. 전화 한 번 오면요 보통 막 30분, 1시간씩 막 이렇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구원에서. 목사님 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근데 그러면 내가 언제 내가 선택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 적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리 정했대. 미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또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 우리는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생각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왜요?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총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교사였어요. 교사. 뭐 33년인가 뭐 32년인가 했다고 해요. 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아이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가 표가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자들 말만 하면 욕을 한대.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욕을 안 한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잘 안 한대. 그게 다른 거예요. 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잖아요. 그죠?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는 중생은 받았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면 또 뭐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의이다. 하나님 의이라고 말했어요. 의. 너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의인이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가 바로 이 말에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에.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를 해봐도 그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고행이잖아요. 고행을 많이 해야 이긴 줄 승리하는 줄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108계단 올라가고 뭐 200계단 올라가고 뭐 굴 꿇고 올라가고 무릎 꿇고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17절 이걸 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 네, 그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 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특히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인정받았으니까 평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인사 말고 우리 화평하게 삽시다. 화평하게 삽시다. 네, 평안하게 삽시다. 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화롭게. 영화롭게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사는 모습이 영화롭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봐요. 절대로 못 불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두 번만 교회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이게 은혜,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있다가 뭐라고 부를지 몰라가지고 내 손주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부르는 아들아. 하나님 아들아. 그래서 손주가 듣고서 아니 할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그래? 아니 네가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아들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은 영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영을 주셨어요. 생명, 산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자는 산영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별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분명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후사된 증거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부자예요. 그럼 내 아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고난이 없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내 거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자녀라고 했으니까 하늘나라 거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막 불평불만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가면 다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 나라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거기는 일 안 해도 줘. 일 안 해도. 뭐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선물로 거저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일부러 아이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도망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 아멘입니다. 그래도 끌고 가다. 그래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열린 문이 뒀대. 열린 문. 예.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니까 열린 문을 뒀대. 우리 앞에. 그 천국문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던더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을 쓰면 천국으로 보낸대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요 무저경의 열쇠도 가졌대요. 무저경의 열쇠. 무저경이 뭐죠?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천국 간 자는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인칭, 도장 찍혀놨대요. 도장. 도장 찍어놨대요. 에베소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놨대요. 남준아 너는 어디를 가? 못 가. 너는 천국 백성이야.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알았지? 콱 찍어놔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돼. 못 끌고 가요. 도장을 찍어놔서. 우리가 모든 서류를 다 계약을 해놓고 그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혈육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증거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놔요. 아멘? 특히 에베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도장 꽉 찍어놓고 누구도 못 뺏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강력적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 믿어서 발버둥 쳤대.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싶어가 막 발버둥 쳤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런 누가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 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왜요? 예수 믿으라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주먹만도 못했으니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하고 목사까지 만들어놨다니까요. 예. 이게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쩔 때는 믿음이 약해졌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졌다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다시 또 회복시켜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특별한 게 뭐냐면 재활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선택해 놨으면 망가진 그 자체대로 재활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할 거 없어요.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해도 상관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새로운 재생품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재생품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세리도 천국 갔고, 삭개오도 천국 갔고, 삭개오 세리죠. 강도도 천국 갔고, 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 선전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자랑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영혼 구원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100년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물론 새것이라니까요.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나는 새것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분명히 새것이에요. 헌 거 아닙니다. 헌 것은 뭐예요? 믿기 전에 나. 새것은 믿고 난 후에 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회개한 기억이 있느냐? 회개한 일들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항상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도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큰 유혹을 해도 예수 떠나지 않냐고 꼭 하나님 믿고 믿으면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전하고 싶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은혜 끼치는 말이 뭐겠어요? 누가 욕하면 야 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복하는 게 훨씬 낫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누가 화를 내면 화내는 것보다 우리가 웃고 삽시다. 이런 거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